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둘 다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서로 보면서 야, 너 좀 씻어야겠다, 그런데 너도 그래 하면서 이렇게 사실 서로 웃으면서 해야 될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서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덜 더럽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옆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웃기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얼마나 덜 더러운가를 놓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들을 서로 씻겨주고 또 닦아주며 서로 감싸줄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동네 아시죠? 갈라디아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편지의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자, 한눈에 딱 알아볼 정도의 표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기억하시지요? 사람의 삶은 언제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관계이고 다 이 상호적인 거잖아요. 상호적. 똑같은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진짜 말은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 한두 번 만나고 또 한두 번 밥을 먹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를 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면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음속에 있는 자기 이야기죠. 깊은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의 관계는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어떤 평판이 아주 좋고 유명한 목사님이 타주에 있다고 합시다.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타주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유명하니까 우리 교우들이 너무 잘 알아요. 유명하니까. 하지만 그분은 사실 우리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여기에 와서는 다짜고짜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들의 잘못을 다 하나씩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저렇게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잘 새겨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저러시지? 아니,
우리 잘 모르시잖아.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 좋은 목회자라면 섣부르게 우리에게 와서 막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야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다 라느니, 갑자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라느니, 이렇게 하면서 섣부른 말들을 쏟아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우리가 이 두 관계가 정말 얼마나 가까웠는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쓴 이 편지 앞부분 때문입니다. 앞에 나온 부분. 바울은 아주 심각한 어투로 말을 꺼내듭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다른 편지들도 많이 썼잖아요. 이 편지들과 달리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는 이 앞부분에 감사한 마음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울의 다른 편지들 다 읽으면 기니까 1장만 다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1장 초반에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나오고, 그리고는 인사말을 한 다음에는 꼭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보낸 이 편지는 아닙니다. 이 편지는 아니에요. 그리고는 꺼내든 말이 무척 거칠고 강했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과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런 편지는 아주 큰 부작용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대, 이 편지가 쓰여졌을 시대에는 바울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편지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 교회 공동체는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의 모임이 있을 때 교회 대표가 이렇게 온 편지를 사람들 앞에서 읽어줍니다. 이때 바울과 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교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 불편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이렇게 편지를 읽어줄 때 몇몇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쪽에서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마음 한 줄도 쓰이지 않잖아요. 이 한 줄도 없는 글을 읽을 때라면 아마 이 분위기는 아주 쌀쌀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람들과 자기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을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깊은 관계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과 이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인들이 아주 좋은 관계였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이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로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오늘 이 표현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곧바로 꺼내든 말이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겁니다. 처음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인간적인 관계,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 받고 했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관계의 시작을 복음, 즉 예수 이야기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이야기,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예배의 원리, 찬양의 원리 등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공통의 원리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너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교회 사이, 나와 교인들 사이, 나와 세상, 그 세상과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이는 단 한 줄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이야기. 두 글자는 복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예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교회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 이야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할 때,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할 때 그 기도, 예배, 찬양 바로 그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이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교회 가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혼났을까요? 이른바 이 강단, 지금 여기 강단이잖아요. 이 강단에 생각 없이 올라갔다고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네가 올라가? 감히 목사님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네가 올라갔다고 막 혼났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예외는 있더라고요. 목사님 자식들은 올라가도 별로 혼나지 않더라고요. 예배의 중심은 이 강단이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들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이에. 여러분은 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렇게 보고는 있어도 이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통과해서, 예수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앞에 있는, 여러분과 이 사이에 있는 예수를 직접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이것이 함께 예배하는 교인들 사이의 관계의 원리일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그걸 딱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모양도 스타일도 말투도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참 그냥 거슬리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거쳐서 보면 정말 다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과 이 갈라디아의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는 복음, 즉 예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반드시 예수 이야기를 거쳐서 가는, 예수 이야기를 거쳐서 가는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더러움을, 서로의 지저분한 것을 보게 되면 닦아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편지에 글을 쓰자마자 거친 표현으로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다 보니 바울 선생님과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예수 이야기, 예수로 인해서 묶여진 이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틀어지고 어긋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복음으로, 예수 이야기로 사람들을 보고, 예수 이야기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보고, 예수 이야기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예수 이야기를 거쳐서 보는 그 시선을 가질 때 나의 삶이 정말 많이 바뀔 것이고, 바뀌어진 나의 삶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